기도 끝나고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요, 앞에 천사분들이 쭉 나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 하고 찬양하는데 제가 순간 천국에 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경로잔치에 와 있나, 마치 저를 위해서 이렇게 찬양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일부 예배를 드리는 게 좋다. 진지해 보이고 또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그래서 일부에서 설교하는 것도 더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 2부 예배를 드리니까요, 웅장함이 있고요, 또 진중함이 있어요. 그래서 2부 예배가 더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밀입니다. 2부 예배는 순서가 좀 한두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맞추려면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충청도가 고향이어서 말을 빨리 하는 것이 마치 초등학생들이 사서삼경 소화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도전을 제가 지금 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격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우리 고향 얘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 영남으로 가든 호남으로 가든 충청도를 거치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그 충청도 도로를 운전해서 지나갈 때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지혜를 좀 아시라고 전해드립니다. 외딴 이 편도 1차선의 도로에 이렇게 차가 이제 운전하고 갑니다. 추월할 수 없잖아요. 편도 1차선이니까. 그런 상태인데 앞에 가는 이 충청도 남발을 가지고 있는 차가 굉장히 게으르게 가는 거예요. 집사님 일부에 드리지 않았어요? 비밀 탄로났습니다. 앞에 이제 너무 느릿느릿하게 가니까 뒤에 급하게 온 영남에서 온 차량이 막 빵빵거리면서 빨리 가라 제 쪽으로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앞에 가는 충청도 차는 뜨긋하게 갑니다. 그냥 뒤에 쫓아가던 차가 참다 못해서 창문을 열고 이보시오, 지금 내가 얼마나 급한데 빨리 가시오 했더니 충청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시오. 이런 데서 제가 자란 사람이어서 말을 빨리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골의 한적한 마을에서 어떤 두 여인이 만납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많은 여자고요, 또 한 사람은 나이가 젊은 여자입니다. 이 나이 많은 여인은 영육의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육의 삶이라고 할 때는 이 영광도 누리고 또는 수치나 치욕도 당하고 이런 삶을 가리켜서 영육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이 여인은 제사장의 아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아내로서 이스라엘에서 많은 영광을 누리고 살았던 그런 여인님과 동시에 이 여인은 나이가 많도록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이가 없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여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고충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나와 있는 배경을 이루고 있는 이야기인데, 엘리사벳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제 아이를 갖게 됐지요. 이런 여인이 어떤 또 젊은 여인을 만납니다. 이 젊은 여인은 우리가 나이를 추산해 보건대 15살, 16살쯤 되지 않았을까. 이 여인은 약혼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은 남자와 동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에게 있는 고충은 엘리사벳의 고충보다 훨씬 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의 아이가 없이 당하는 고충은 그냥 감수하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 이 마리아의 고충은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또 그 가문이 아주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사회에서는 그랬습니다. 이 두 여인이 한적한 시골에서 만났습니다. 이 둘은
이미 친척지간이었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런 나이 차이는 많았지만, 그런데 그렇게 다가오는 이 젊은 여인을 향해서 엘리사벳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1장 43절의 말씀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아마 사촌 동생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주 봤던 얼굴이고요. 근데 그 여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찾아와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걸 보고 하는 말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흔히 보던 그 여인, 그 사촌 동생을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물론 우리는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사를 읽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두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단순히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래서 그 여인이 저 여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것조차도 시간이 좀 지나면 그건 우연으로 치부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기도 한데, 아무리 천사가 그 이야기를 해주었다 한들 그 날마다 자주 보던 그 친척 동생이 찾아온 그 여인을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 굉장한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좀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제가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까? 몇 번 안 해봤지만. 그런데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놀랍다. 이런 통찰력을 좀 나에게도 있으면, 좀 생기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가지게 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이 두 여인의 이 만남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배경도 한번 그려보고요. 그리고 생명을 수태한 두 여인이 만나는 거고요. 두 여인의 만남임과 동시에 두 모자 간의 만남.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기뻐서 뛰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이 정말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마 6개월 정도 동생일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아보고 막 기뻐서 뛰었다. 이런 기사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자주 읽어봤던 그런 구절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참 한 폭의 그림 같다. 생명을 잉태한 두 여인 또는 두 가족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신앙 고백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좋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런 엘리사벳의 신앙 고백에 대한 일종의 마리아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되면 해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을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노래에, 찬양에 담아서 지금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찬양하는 그 내용을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런 구절이 또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놀라운 것처럼, 마리아는 또다시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합니다. 지금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 또는 찬양 구절을 많이 읽고 또 찬양도 불러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칫하면 이 말씀의 어떤 그 영적 세계를 우리가 간과하는 경향들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익숙하게 불렀던 유행가 가사, 내가 좋아하는 가사를 그냥 한번 읊조리는 정도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뭐 이런 정도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좀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할 때 이 내 영혼, 여러분 영혼이 뭘까요? 영혼. 보통 이걸 뭐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뭐 영과 혼, 또 사람의 생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영, 몸, 영, 혼 이래서 또 육신의 생명의 뭐 삼위일체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 비춰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이 일치되는 상태. 적어도 이걸 우리가 영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이 일치된 상태. 이런 일치된 상태를 가리켜서 만약에 영혼이라고 한다면 이 영혼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몸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과 몸과 마음이 바라는 것과 이런 것들이 다 각각이 흐트러진 채로 이런 상태를 영혼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들 우리가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이 영혼으로 하는 찬양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일치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때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영혼에 준비된 영혼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할 때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소통은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구원이 아니겠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구원 행위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지금 우리가 마리아가 하나님을 영혼으로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아마 좀 곰곰이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머리로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이치에는 좀 뭐 이렇게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감각 속으로 들어오고 그걸 감각적으로 느끼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구원이라는 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에게 찬양한다고 할 때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천착하는 이런 것들이 아마 서로 맞물리는 그런 것들이 연출이 될 텐데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때의 구원.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우리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어떤 신학자는 뭐 책 한 권으로 써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단순히 한마디로 명제문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인 것이지 그것이 전부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우리가 경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은 소유이겠습니까? 아니면 존재이겠습니까? 소유와 존재가 이게 뭐 이게 좀 어렵지요, 그죠? 존재라는 말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럼 사랑이라는 말로 구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애씁니다. 그러면 이미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존재하는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 맺고 소통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거를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을 이제 잘못 알면 소유하려고 하고, 또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소유하면 그것이 사랑이 마치 내 전유물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일이고요.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구원 역시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가 우리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마리아의 찬양은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알았던 그런 어떤 그 신앙의 습관의 연장에서 하는 이야기와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영혼으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리아가 지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찬양의 내용이 51절에서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저 색깔을 제가 지금 칠했는데요. 빨간색 3개고요. 녹색이 2가지입니다. 빨간색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고. 지금 마리아가 영혼으로 찬양하면서 그 찬양하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오시면 이 일을 하실 것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이 일 5가지예요. 그 중에 제가 3가지를 먼저 읽은 겁니다. 교만한 자에 대한 것, 권세 있는 자에 대한 것, 부자에 대한 것. 자, 이런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것을 지금 하시겠다고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또 2가지가 남았습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그리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비천한 자, 줄인 자.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대립관계처럼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은 크게 5가지입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것,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는 것,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것,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시는 것,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고, 이것을 지금 마리아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5가지 일이.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선언문 같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혁명. 그죠? 저런 불합리 또는 어떤 차별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든 권세들을 내리치시고, 그리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만들고 가난한 자를 높이고. 우리 청소년들은 공산주의 혁명은 꼭 읽어야 돼요. 그거는 필독서예요. 예전에 읽으면 잡혀갔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거 꼭 읽어봐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고작 하시는 일이 이것일까? 비천한 자,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줄인 자, 부자, 이들을 상대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로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행위인 그 일인가? 과연 이 일이 옳은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이런 아마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시면 이런 것을 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찬양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걸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이에 이런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하는 질문. 자, 예수님이 오신 지 이미 200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는 확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도 못하게 초대교회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곳곳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지금은 해결됐습니까? 고대 사회보다 더 나아졌습니까? 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린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이 5가지 일이 과연 정당한가? 고작 이 일을 하시려고 오신 건가? 라고 하는 질문.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셨고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럼 이 일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두 번째 질문.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것도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여전히 이런 차별들은 있습니다. 여전히 부자들은 더 가지려고 아웅다웅하고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견딜 수 없게 이런 말 있잖아요. 개천에서 용났다, 자수성가했다, 이런 말들이 앞으로는 어렵지 않겠어요? 더욱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보다 더 나아진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초대교회에서 좀 더 나아진 것이라도 우리가 봤더라면, 혹은 지나오면서 그래도 좀 사회가 좀 나아졌다면, 그럼 적어도 이 두 번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지금 몽상적인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마리아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그런 자기 독백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질문하는데 쉬운 대답이 하나도 없지요? 예, 저도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대답을 한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정답으로 들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좀 타당하다 하면 여러분들이 좀 수긍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나은 것을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늘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마치 사회주의 혁명을 이룰 것 같은 이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은 옳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 사회가 이렇게 변화됐느냐? 여러분,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세주로 오셔서 고작 하려고 하는 것이 100년 전에 그 소련의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내세웠던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것이냐? 고작 그거냐? 라고 질문하지만 예, 그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옳은 겁니다. 유신시대 아니어서 전 지금 막 이렇게 마음대로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그럼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예,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이 행위가 옳으냐? 제가 옳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교만한 자들이 하는 행위, 권세 있는 자들이 하는 행위, 부자들이 하는 행위, 여러분 이것은 창조 질서가 왜곡된 모습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된 창조 질서가 흐트러진, 깨진, 그래서 왜곡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비천한 자들은 도무지 높아질 수 없고
또 줄이는 자는 한 번도 배불러질 기회조차도 잃어버린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예민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민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창조 질서를 바로 잡으러 오신 예수님의 하실 일은 이런 점에서 정당하고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답이, 이제 질문에 답을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성사됐느냐? 이 일이 성사됐느냐? 저는 이미 2000년을 흐름을 보면서 더 악화됐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왜 또 성사됐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삶의 본질을 조금만 좀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그리고 부자들.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자기에게 집중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자기 집중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 상태는 불안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 집중을 하는 것이고요. 이 자기 집중을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지고요. 그래서 자기 집중과 불안은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부자들. 제가 볼 땐 넉넉하게 부자인데도 그거 채우는 것이 끝이 없잖아요. 성경에도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풍년이 됐습니다. 곡식이 탁 찼습니다. 창고에. 근데 올해 더 풍년이 됐어요. 그럼 이걸 어디에 나눌까 생각하지 않잖아요. 무슨 생각했습니까? 창고 더 지을 생각하잖아요. 마음이 빈약한 거예요. 채워도 한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고요. 자기 집중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 이들에게 찬양을 마리아가 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미 하나님은 이 부류의 사람들을 내치신 겁니다, 여러분. 이미 내치신 거예요. 그러면 교만한 자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 내리치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어요. 해결됐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비천한 자, 줄인 자가 있습니다. 비천한 자들이 높아졌느냐? 줄이는 자가 배불러졌느냐? 여러분, 비천한 자와 줄인 자들은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비굴함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비천한 자, 줄인 자, 내세울 것이 없는 자,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것이 익숙한 자, 이런 심령의 상태에 하나님의 평화가 채워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판단은 세상의 방식과 이렇게 다릅니다. 이 다른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방식을 우리가 여전히 낯설어 한다면 우리는 마리아의 찬양이 백날을 불러도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낮췄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 높이시는 이 구체적인 사례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춘 것입니다. 한없이 비우고 끝없이 낮춘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고 비워진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달리셔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세 구절,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이 5가지의 일은 이미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봐야만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제가 대림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 그 주보의 단상으로 이렇게 실려 있으니까 그거 한번 좀 읽어보시면 대림절이 어떤 것인지는 알게 될 것이고요. 대림절은 보통 성탄절을 기준으로 그 이전 4주를 가리켜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4주 전에는 대림절 첫째 주, 오늘은 이제 8일이잖아요. 대림절 둘째 주, 이렇게 셋째 주, 넷째 주 지나서 성탄절이 오는 거예요. 대림절은 이건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절기였어요. 우리에게 달력이 있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절기죠.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다림은 이게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조금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아마 마리아의 기다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육신으로 오시는 것을 이제 초점에 맞췄다면, 우리의 기다림도 그거에 맞춘다면 이미 오셨으니까 뭐 더 기다림이 있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림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일이 예수님이 오셔서 저는 이미 해결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실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실제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일이 이미 시작됐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됐지만 그 일이 완성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은 언제 되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온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그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실제로 그렇게 된 모습을, 완전하게 그렇게 된 모습을 볼 것을, 그것을 우리는 재림의 때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즉 기다림의 절기는 재림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만한 자들이 흩어지고 권세 있는 자들이 내리쳐지고 부자들이 빈손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깨진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마땅한 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재림의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재림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속에 30년쯤 후에 오시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고등부 학생들,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합니다. 주님, 2, 3년 후에 오세요. 제가 수능을 어떻게 보는지 결과는 봐야 되잖아요. 그것이 오늘 와도 상관없고 내일 와도 상관없고, 오히려 빨리 올 것을 기대하고. 그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전에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청소년부 제가 같이 할 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어떤 학생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실 거면 우리 삶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죠. 제가 누가 이 질문을 했냐고 얘기하면 얘가 지금 사춘기 한복판에 있어서 지금 뛰쳐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는 못 하겠어요. 근데 하여간에 이 질문은 참 저는 예리한 질문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다 선생님이어서 그런지, 아유, 내 말을 잘못했네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일이 온전하게 해결된다라고 우리가 하고 기다린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냐? 그것이 맞는 것이냐?
제가 원고에 없는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요,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다가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그냥 기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닌 것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마리아의 이 찬양, 이 신앙 고백은 여러분 시골에서 한적하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교회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을 때는 예루살렘 멸망을 얼마 앞둔 로마의 혹독한 통치가 있는 이런 가운데 교회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보다 덜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도 공고하고요. 우리 주변에 아픈 분도 많고요. 또 그렇게 뜻하는 대로 사업이 안 돼서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도 많고요. 갈등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도 많고요. 이것이 꼭 어떤 것보다 덜하다, 더하다 이런 비교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도 마리아는 목숨을 걸고 이 찬양을 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는 이 초대교회도 목숨을 걸고 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곤고함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고 그 받은 것을 느끼고 그리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을 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저는 그것이 성탄절 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중요하게 진행하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좀 있으면 졸업하거든요. 이런 예수님이 하실 일,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집중하는 이런 성도의 영혼은 기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시며 그렇게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시고 사로잡힌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 나타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저주의 결박을 우리에게서 풀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저주의 결박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 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이 대림절에, 이 2019년 성탄절에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